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거두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시청으로부터 인구조사 하는데 참여하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당해년도가 올해인지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뭐 상품도 준다. 그런 문자가 있었는데 깊게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래서 뭐 전화상으로 그 조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조사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꾸준히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가서 뭐 정상적으로 모든 신고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혹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등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고 그동안 또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걸 또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국력이 사람 숫자다. 국력이 사람 숫자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 하나낙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을 일으켜 세웠던 세대가 죽게 되면 중국의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떠올렸던 그 경제 산업이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가정이 한 가정이 하나는 낳아야 되는데 하나를 안 낳고 0.78명을 낳습니다. 0.78명. 참 이게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식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그 교만함.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인구조사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도 수많은 신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일지라도 때로는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악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에덴 동산에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지만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환경인데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다. 하물며 우리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이 늘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대요. 사탄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하 24장 말씀이 약간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하여튼지 간에 사탄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한가한때 이루어졌지만 이 지금 현재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 사건도 쓰잘데없이 요압 장군을 충동질해 가지고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요압이 이제 그걸 만류했어요. 그러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큰 실수, 큰 사고가 난 뒤에 그때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압 장군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오히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재촉했다 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왕은 요압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공식 석상에서 하달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 뜻이요, 무슨 뜻이냐?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윗이 그 왕 석상에서 아주 그냥 낯빛이 변하고 분노와 화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요압 장군을 쏘아보면서, 자, 괜한 고집 피운 거죠. 괜한 고집 피워서 이를 그르친 겁니다. 우리가 선을 가장한 죄를 품을 수가 있어요. 선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의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아주 선한 뜻을 품은 거죠. 거룩한 뜻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고집이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려 하고 저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했어요. 그리고는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그의 꿈에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을 가장한 죄악, 그 교만함이죠. 완악함이죠. 차라리 그때 내가 한 발짝 물러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일상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에게 한 대 의도 맞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염병을 택하게 되면서 당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C19가 발생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예. 1년 넘었는데 지금 어때요? 10,000명? 아니에요. 1,000명? 글쎄 뭐 1,000명까지도 아닐 겁니다. 죽은 사람 숫자가.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인구 5천만 인구에서 한 10,000명 죽었다고 생각하면 자연사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그 며칠 사이에 7만 명 죽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원인과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사람이 막 죽어나가 자빠져요.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흑사병이 와서 유럽을 강타했을 때 그때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죽어요. 아, 저 사람 왜 안 죽었지? 왜 안 죽지? 보니까 다 낙농업가입니다. 낙농업 하는 분들. 젖소 기르는 분들이 안 죽어요. 그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왜 안 죽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백질을 먹는데 단백질을 먹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C19 시대에도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그래서 치료제는 아주 늦게 발명했지만 백신은 늦게 발명했지만 치료제는 이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이 흑사병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막 권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거기 주의 천사가 칼을 뽑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탁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보고 쫓아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왕이 가니 아라우나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응? 아라우나가 거기서 타작하고 있다가 지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거기 서서 칼을 뽑고 다 이러고 하고 있는 것도 겁난데 왕이 행차했으니까 더 겁이 나죠. 왜? 왕 주위에는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는데 까딱 잘못했다간 쳐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저기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나오는데 신발짝 던지고 그거 못 대처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그렇죠.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
에다가 신발짝을 던집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하여튼지 간에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니 아라우나가 벌벌벌 떨어요. 그 아들들도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할 때, 아우 왕이시여, 굳이 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짜는 뭐 양잿물도 먹는다잖아요. 저도 참 공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공짜 좋아합니다. 다윗이 참고 생각과 말이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 타작마당을 내가 받으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가보다 더 많이 쳐줬어. 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짐승을 사고 목재를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아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재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재물을 드리질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재물이 된 거예요. 그 축복,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도요, 무수히 교만함으로 준행할 수 있어요. 쓰잘데없는 고집을 펴서 준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때 양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한 발짝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준행하고, 혹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상황에 놓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